네, 요즘 강릉 시민들이 참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강릉에 물을 제공하는 그 저수지가 물이 이제 1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물을 양을 줄이고 있지만은 그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커피숍에 보니까 설거지하는 물을 아끼려고 종이컵으로 커피를 이렇게 판매하는 커피숍도 보았고, 또 어떤 농부가 깨를 심었는데 지금쯤은 허리춤까지 자라야 되는데 무릎 밑에까지 자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타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동해의 큰 산맥 때문에 그 동해 바다 쪽의 지역들은 물이 잘 없습니다. 가뭄이 쉽게 다가오는데, 똑같이 가뭄을 겪은데도 강릉 위에 있는 속초는 물 부족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 설악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곧바로 동해 바다로 흘러버리니까, 가돌 저수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물이 금방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강바닥 밑에는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느 그 강을 보니까 강바닥 저 밑이 전부 다 바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멘트로 강바닥 밑에 그 바위까지 시멘트를 기둥을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둥글게 막아버리니까 막은 그 공간에 지하에는 물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하 저수지가 돼가지고 펌프를 그게 넣어가지고 물을 뽑아내니까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는 물 부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지하에 물이 있는 것을 가두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보니까 물 부족 현상을 겪지 않고 그 지하에 있는 물을 통해서 충분히 쓰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이 150편인데요.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이 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을 가리켜서 기도책이다, 찬양의 책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구의 기도가 가득 안에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시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떨 때에는 가뭄과 기근, 어떤 때는 질병과 우환, 어떤 때는 전쟁과 죽음의 모든 순간, 고난의 순간 속에서 드려진 많은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한 일주일 좀 넘게 우리가 시편 한 중간 뒷부분을 묵상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묵상을 했어요. 요 15개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세계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가까운 동네 회당에 가지 않고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순례길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긴 거리죠. 3에서 5일 길을 걸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밥 먹고 바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먼 길을 통해서 걸어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15개 시편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걸음걸이를 걸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이에요. 그 중에서 그 불렀던 찬양 중에서 오늘은 두 개의 시편 126편과 127편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넘게 이 성전에 올라오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워서 10분 안에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찾아오실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또 찬양을 틀고, 차 안에 있는 찬양을 틀고 찬양을 부르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가까워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불렀던 찬양 두 가지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와야 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 나도 예배당을 찾을 때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26편은 과거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걸려서 성전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옛 이름 시온성이다 하다가 나중에 다윗성이다. 다윗이 그 길을 점령하고 다윗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살던 백성이 왕과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왕과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돌보아주라고 했는데 이웃에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복이 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남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다 파괴되고 성 안에 있던 성전도 파괴되고 왕과 백성은 묶여서 포로로 붙잡혀가요. 어디까지? 저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까지 붙잡혀가게 돼요. 여러분 잘 어깨면 직선거리는 1000km예요. 직선거리는 1000km지만 이렇게 반달형으로 둘러가기 때문에 이게 1500km, 200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뭐 길으로 도보로 가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4개월 걸립니다. 4개월.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이 붙잡혀서 도보로 끝까지 가는데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서 50여 년, 어떤 사람은 70여 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서게 되었어요. 바사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붙잡혀온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칙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있던 이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비록 그 1500km 되는 그 긴 거리를 4개월에 걸쳐서 험난한 그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 성전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성전 무너진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었긴 하지만은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그 포로로 52년 반세기 넘게 살던 그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주변의 문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렇게 행하셔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또 포로로 돌아가는 이 귀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큰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큰 제국 하나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시면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면서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군사진거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셔서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그들은 그 먼 곳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을 막아주셨고, 직장의 환난을 막아주셨고, 건강의 어려움을 막아주셨고,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환난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우리를 포로로 묶는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로들 단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슬을 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로를 닫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왔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세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성령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게 돌아오면서 그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구를 해요. 어떤 간구를 하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돌아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려 보내주셔도 좋은데 어떻게 돌려 보내주시느냐?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남방 시내들의 의미를 안다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알게 돼요.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땅을 말해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땅 네게브라고 불러요. 원문에는 네게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땅을 네게브 땅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땅인데, 그 네게브 땅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땅이 말라 있으니까 그 시내도 말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네게브 남쪽 땅에 나 있는 시내 천들은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건천이라 그래요. 건천. 말을 건 천천, 시내천, 건천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땅에 시내가 있었다는 것은 물이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름 동안은 말라 있다가 겨울이 되면 그 땅에 많은 비가 내려요. 많은 비가 내릴 때 그때 그 시내에 물이 줄줄 흐르게 됩니다. 가득 흐르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면서 그 네게브 땅의 지하 모든 땅을 적셔요. 그래서 촉촉한 땅이 됩니다. 비록 그 위에는 물이 더 이상 안 흘러도 촉촉한 땅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비가 흐를 때 생명이 흐르는 땅, 물을 머금은 땅, 추수할 수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뭐냐 하면은 남방의 시내들 같이 지금 우리는 건천과 메마른 땅, 메마른 시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심령은 마치 우리의 삶은 메마른 남방 시내들과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의 시냇물이 흘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은 그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알게 돼요. 남방의 시내들 같이 메말랐던 그 시내가 다시금 생명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풍성하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구를 하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그 남방 땅에 여러분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시작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기쁨을 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라고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은 바로 포로 생활의 고난의 그 모든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씨를 뿌리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에 추수를 하는 사람처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하루하루가 고난과 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 중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직장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실 텐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거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거나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자라지 않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크신 은혜,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찬양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판에 뿌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내 삶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이 메마른 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더 나은 삶으로 성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우리의 삶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7편 솔로몬 왕은 큰 나라를 이룬 솔로몬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이 큰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솔로몬의 고백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 자,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은 모두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이든 우리 왕이 사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든 간에 집이든 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이것을 세우는 우리의 수고도 헛되고 이것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집이 다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부착벽하고 포로생활로서 반세기 동안 타향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의 고백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기 보면 2절, 3절 말씀 보면 더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돼요. 한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할 일이 많아서 늦게 누우고 저녁 늦게 잠자리에 누워요. 그렇게 수고해서 떡을 겨우 먹습니다. 떡을 겨우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양식을 얻어서 그 양식을 먹고 하지만은 헛될 수가 있어요. 왜? 잠을 못 자면 다 헛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침 새벽부터 밤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는 집이고 염려와 두려움이 넘치는 성 안이라면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잠 하나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쉼과 안식이 없으면은 수고가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편안한 잠을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고 수고한 것이 애쓴 것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오늘 이 말씀이 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늘 염려, 근심, 걱정에 덮어 세워져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때 저는 시편 126편에 어떤 말씀이 가장 가슴에 닿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가장 저에게 다가와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수고만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수고는 연약해서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뿌린 씨가 씨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자라도록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자라서 곡식이 조롱조롱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추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앞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편안히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부터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잘 수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염려, 근심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염려, 근심이 찬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런 발걸음이 오는 발걸음도 그렇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